우리 인간은 우리 인간 스스로를 만물의 영장이라고 합니다. 뭐 맞죠? 만물의 영장이라고 하죠. 그런데 이건 인간 스스로 한 거예요. 동물들이 인간들에게 너희들은 만물의 영장이다라고 호칭을 붙여준 적이 없잖아요. 그냥 인간 스스로 우리가 잘났다고 평가하는 겁니다. 근데 사실 인간은 그다지 똑똑하지도 잘나지도 않습니다. 인간은 진리와 비진리, 참과 거짓, 빛과 어둠을 인간 스스로의 힘으로는 제대로 구별하지도 못합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그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하나님처럼 지혜로워질 거라는 사단의 말은 완전히 거짓말입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은 건 우리가 교만해졌다는 것이지 지혜로워졌다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께서 세상에 오시기 전에 인류 가운데 가장 지적 능력이 뛰어나고 또 영적으로도 민감해서 정말 분별력이 가장 높았던 인간을 꼽으라면 누가 뭐래도 죄 짓기 전 인간인 아담일 것입니다. 근데 그런 아담 자체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는 죄를 지었다라는 건 인간이 아무리 스스로를 만물의 영장이라고 으쓱으쓱거려도 누구라도 거짓에 쉽게 속아 넘어가는 존재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거짓에 속아 넘어가고 분별하지 못하는 우리 스스로를 보고 그다지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원래 그런 존재입니다. 그리고 원래 잘 속습니다. 그리고 사단은 더 잘 속입니다. 거짓의 아비라고 그러잖아요. 사단만큼 잘 속이는 존재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단이 속이면 대부분의 인간들은, 아니 예수를 믿지 않는 인간들은 다 넘어지게 돼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 자들도 사단이 속이면 참으로 넘어가지 않기에 쉽지 않습니다. 사탄은 아담부터 지금까지 계속하여 인간들을 속이고 있습니다. 특히 교회를 다니는 성도들을 더욱 속이려고 열심을 냅니다. 왜냐하면 교회 밖에서 아직 복음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자신들이 속고 있다는 것을 인식하지 못할 정도로 아주 깊게 속고 있기 때문에 사탄이 굳이 더 열심을 낼 필요가 없는 거예요. 마치 죄 짓기 전에 아담을 공격 타켓으로 사탄이 하였던 것처럼 사탄의 공격 대상은 예나 지금이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속이는 거예요. 그런 사탄의 공격 수단으로 사도 바울은 9절 철학과 헛된 속임수를 주의하라고 경고합니다. 근데 이제 원어를 보면 이 철학과 헛된 속임수가 별개가 아니라 이 하나의 관사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즉 원어를 직역하면 헛된 속임수인 철학이라는 거예요. 자, 철학은 그 외양에 있어서 매우 매혹적인 요소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릇된 철학이라도 그 사상은 사람의 마음을 끄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철학은 이 세상에서 좀 더 고상한 인간이 되는 방법을 제시하는 것 같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인간은 철저히 부패하고 악합니다. 의인은 단 한 명도 없다 했습니다. 잘나지도 않았어요, 사실. 그래서 인간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듭나지 않는다면 인간의 사고와 가르침, 그 철학은 하나님과 대적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대적하는 것, 하나님이 없다라는 것을 성경은 헛된 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헛된 속임수의 철학이라는 거예요. 헛된 것,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 거듭난 인간이 예수를 통하여 얻는 그 지혜가 아닌 모든 인간의 철학이라는 것이 다 하나님이 없는 것이라면 헛된 것이라는 거예요. 헛된 것이라는 의미는 아무것도 없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그 무엇도 모두가 헛된 것이고 그것이 악입니다. 그래서 우리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라고 해서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시느라고 하고 천지를 창조하시느니라 라고 하시고 그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그러죠. 공허. 이게 공허하다는 것이 이게 헛되다는 거예요. 악이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그리스도가 없는 헛된 속임수가 얼마나 많나요? 무슨 이즘으로 불리는 온갖 사상, 철학, 사조들, 또 결국 진리는 없다라는 것이 진리이다.
무슨 말인지도 모르겠는데 참으로 모순되는 가치 그 상대주의의 극치 속에 우린 살고 있습니다. 시대가 악하고 혼잡스러워서, 이처럼 시대가 악하고 혼잡스러워서 예수 믿기가 힘들다고요? 근데 오히려 아닙니다. 그 반대예요. 신앙을 지키기가 어렵다고요? 아닙니다. 그 반대이어야 합니다. 지금이 오히려 정확한 진리의 기준, 그리스도가 더욱 선명하게 드러날 때인 것이에요. 어둠이 깊을 때 빛이 더욱 소중한 것입니다. 헛된 속임수인 철학, 가르침을 사도 바울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르는 것이라고 합니다. 자, 사람의 전통이란 사람의 생각으로 만들어낸 그래서 사람으로부터 온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지만 성경은 사람의 전통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에요. 또 세상의 초등학문이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관해서는 이제 두 가지 해석이 가능한데, 하나는 그 말 그대로 ABC 같은 초보적이고 기초적인 수준의 학문으로 해석을 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이 원어적인 해석을 지금 말씀드린 거예요. 다른 하나는 별이나 천체의 영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 점성술, 천사 숭배와 같은 거죠. 그 점성술 같은 경우는 정말 역사가 아주 깊죠. 거의 뭐 인류의 문명이 시작되면서부터 있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사실 뭐 천사 숭배라는 것도 뭐 말이 좋아 천사 숭배지, 우리의 그 어떤 사탄 숭배, 우상 숭배는 역사가 아주 뿌리 깊습니다. 초등학문이라는 거예요. 자, 이런 거예요. 헛된 속임수인 철학이란 것은 기껏해야 사람에서 나와서 사람으로 전해지는 인간의 생각에 불과한 것이거나, 피조물에 불과한 별이나 바라보고 역시 피조물에 불과한 천사와 같은 영적 존재를 숭상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은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헛된 것을 먼저 보여주고 나서 이제 진짜를 보여줍니다. 마치 짝퉁과 비교될 때 진품의 가치가 더욱 드러나는 것처럼 말이죠. 9절, 먼저 그리스도의 충만을 바울 사도는 강조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한다라는 말은 성육신하신 그리스도께서 완전한 하나님의 신성과 완전한 인간의 인성을 동시에 가지신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육적인 부분을 포기하고 너무 영적인 것만 강조하는 것도 초등학문입니다. 그리스도의 충만은 영적 충만, 육적인 충만 모든 것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실 영적인 것을 강조하는 이유는 교회나 모든 말씀이나 설교에서 강조하는 이유는 우리가 본능적으로 육적인 것을 추구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영적인 것을 강조해서 균형을 맞추려는 것이지, 육적인 것이 중요하지 않다라는 것은 절대 아니죠. 그래서 육적인 것을 그 천한 것, 아주 나쁜 것, 영적인 것을만 고귀한 것, 이것도 이제 이단입니다. 자, 10절 9절에서 그리스도의 충만을 얘기하고 10절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인간의 충만을 얘기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모든 충만이 있기 때문에 인간은 그리스도 안에서 있을 때에만 충만을 경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충만을 가지셨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충만을 가지고 만물을 충만하게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모든 결핍된 자들에게 하나님의 충만을 주기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방법도 열어주셨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하나님의 충만을 누린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길에 거하면 하나님의 충만을 누린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가끔 하나님이 인색하신 분이라고 오해하기도 합니다. 기도에서 우리가 원하는 답을 얻지 못하거나 이해할 수 없는 상황과 처지를 만나면 하나님이 너무 인색하시다라는 생각이 들곤 합니다. 하지만 우리 인간을 위하여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신 분입니다. 어찌 인색하실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전부를 우리에게 이미 주셨음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만 우리가 신앙생활이 팍팍하고 매너리즘에 빠지는 이유는 아이러니하게도 예수를 믿은 이후에도 계속하여 헛된 속임수인 세상 철학을 기웃거리기 때문이에요. 예수 믿는 게 이제 심심하다고요? 신앙생활 오래 해서 이제 뭐 감동도 없고 새로운 것도 없고 매너리즘에 빠진다고요? 그 이유는 정말 예수에게만 계속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헛된 속임수인 세상 철학을 기웃거리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예수만이 유일한 구원의 이름, 그 외에는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는 가르침이 고리타분한 유물처럼 느껴지는 건 예수 밖에 있는 그 거짓의 빛, 광명의 천사로 온 그 화려함에 기웃거리며 눈이 돌아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럴 때일수록 우리가 붙들어야 하는 것은 오직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인 겁니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고 하셨던 예수님의 그 말씀, 예수께서 단 한 번이라도 언제 그와 다른 말씀을 하신 적이 있나요? 예수를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 아버지께 갈 수 없다는 그것이 어찌 오늘 지금 이 순간 우리에게 생생하게 살아있는 말씀이 아닐 수 있냔 말이에요. 다른 말씀 하신 적이 없어요. 아니면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일은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으리라고 하신 그 사도 바울을 통한 하나님의 말씀이 틀린 것입니다. 그렇지 않은 거예요. 예수가 없는 철학이거나 예수의 무언가를 더하거나 빼려고 하면 그건 모두가 헛된 속임수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분별의 기준인 거예요. 우리의 기준점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에요. 거기에 더하려고 하거나 빼려고 해도 관역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관역에서 벗어나는 걸 뭐라고 하죠? 죄라고 하잖아요. 마치 하와에게 말씀을 더하고 빼면서 속인 사단의 방법인 것입니다. 예수 플러스 1은 0입니다. 헛된 거예요. 박사학위 몇 개를 가진 학자의 가르침도 그리스도가 없다면 초등학문에 불과한 것이고, 학교도 안 나온 무학의 산속 노인의 입술에 그리스도가 담기면 그것이 고등학문인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기독교는 진보한 것이고 이 철학이, 이 사상이 현대를 사는 사람들에게 유효한 것이라고 주장을 해도 그 말에 귀 기울이지 말아야 하는 것이에요. 심판할 때 마지막 때는 반드시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리고 그 확실한 것은 그때가 점점 가까워지고 있다는 것이에요. 언제나 우리는 매일매일 그때가 더 가깝게 다가가고 있는 것입니다. 노아가 방주를 만든 기간을 120년이라고 봅니다. 우리 인간의 최대 수명과 비슷하죠. 하나님의 자녀는 평생 방주를 만드는 노아와 같습니다. 그 마지막 심판의 때를 향하여 걸어갔던 노아와 같은 것이에요. 노아가 방주를 만들 때 주변 사람들로부터 여러 가지 말을 들었을 겁니다. 아, 비가 올 리가 없다라는 말부터 시작해서 설사 너 말이 맞다 치자, 그 농수가 나도 산으로 올라가면 된다는 말까지 수없이 많은 말을, 귀가 솔깃한 말들을 들었을 것입니다. 방주를 만드는 일이 바보같이 느껴지는 말들이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만 붙잡고 예수만 따르는 모습이 바로 방주 만들던 노아의 모습인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우리는 바보같이 보일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서 우리가 뛰어난 사람으로 보이는 것을 원하는 것을 원치 말아야 합니다. 원래 인간은 잘나지 않았습니다. 뛰어나지 않습니다. 세상에서는 우리가 뛰어난 사람이 아니라 바보로 보일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 아버지 입장에선 우리가 그 누구보다 뛰어난 것입니다. 예수만 붙잡을 때 말이죠. 세상은 알지 못합니다. 세상이 알아주길 바라는 건 미련한 것이에요. 오직 성경이 계시하는 그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붙잡음으로 그리스도 예수에 무언가를 더하거나 빼려는 그 헛된 속임수에 사로잡힘 없이 끝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땅에서의 삶 그 끝까지, 또는 우리의 육신이 예수의 재림을 보는 분이 있다면 그때까지 끊임없이 우리의 신앙 믿음의 여정을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축원합니다.